4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을 진정으로 애도하였던 다윗의 진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이 전사하였고 이방 땅인 시글락에 있어야 할 이유도 사라졌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으로 자신의 거취를 정하려고 합니다. 마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 상황은 사울 다음의 왕을 세우는 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9절에 나오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땅으로 아브넬이 대신 내세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기보다 여호와께 신중히 여쭤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가 하시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복귀한 소식을 듣자 4절 초반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에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로부터 세움을 받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음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자 이제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 줍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세워졌던 왕을 이제는 장사하였으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분명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새벽 은혜를 통해서 살펴본 다윗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또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모든 상황과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 왕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했을지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다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이후에 아브넬과 치열한 내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고 응답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앞세워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왕의 계승자는 그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백성들에게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는, 또 그렇게 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야만인으로 여기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한 왕의 죽음 이후 전쟁 중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추스러 그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통에 도망갔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이렇게 허허벌판에 버려둘 수 없었기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제 사울의 왕조가 끝난 것을 바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장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혜택을 누리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마 장례를 치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주며 이 선한 일을 다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바라는 선행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행이 넘쳐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내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가장 빠른 길임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기 위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충분히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위와 또 내 삶과 우리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통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